오늘 말씀은 다윗 얘기가 아닙니다. 사울 얘기인데요. 다윗이 걷던 그 광야의 길, 광야 생활을 대략 한 10년 정도로 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대략 3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브와 다윗 자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택에서 도망을 가지요. 그때부터 헤레 수풀까지 이르는 그 기간이 제1차 광야 시기로 보는데, 성경에서는 19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봅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도망 다니는 그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시기는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의 내용인데, 23장부터 26장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이때가 2차 광야 시기로 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왕을 살려줍니다. 또한 혼자 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백성들에게는 큰 신망을 얻는 시기가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3차 시기는 블레셋 땅 가드에서 헤론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인데, 27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3차 시기에는 다윗이 완전히 위기에 몰리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왕으로 땅으로 망명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 3차 광야 시기 가운데 있는 한 사건인데, 이 3차 광야 시기 가운데 블레셋에 다윗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없는 그 유대 땅 가운데 있었던 사건, 특별히 사울이 이제 그 왕국이 멸망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28장과 31장, 오늘 이어지는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까지 31장으로 몰락하는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에 보면 갑자기 사무엘의 죽음이 갑자기 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미 25장에 언급이 됐어요. 25장 1절에 보면 이미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슬픔이 있었고 다윗도 슬퍼했던 내용이 25장에 나오는데, 28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2번 죽은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죽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또 다른 사건과 연관성을 짓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그 시점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는 거지요. 3절에 보실까요?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는 거지요. 이 사무엘의 죽음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웠던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지요. 사무엘 하면 어쩌면 사울이 왕으로서 서 있는데 아마도 가장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힘이 되어지고 의지가 될 수 있는 멘토와 같은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은 자기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거지요. 사무엘이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를 던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슬퍼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라고까지 합니까? 사무엘은 그만큼 처음 왕으로 세운 사울이 몰락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지요.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자마자 그 땅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그 모습이 나오지요. 자, 이 모든 사울이 개혁하는 그 모든 모습은 신명기 18장에 보면 율법에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신명기의 말씀, 그 율법에 준하여 아마 이 개혁을 단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뭐든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고 개혁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해야 될까요? 나라적으로 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겠지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그 율법을 따라 전 국민의 모든 박수와 또 초혼자와 그 모든 자들을 싹 다 없애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복된 아마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어쩌면 전쟁 자체가 없어지는 그 환경이 와야 될 텐데 웬걸요, 그 다음 절을 보시니까 어떤 일이 바로 연결이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에 진쳤더라. 이 사건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울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이 개혁을 일으킨 걸까라는 거지요. 정말 사무엘이 죽고 그 마음에 회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율법대로 그 나라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일을 행했을까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좀 물음표가 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무엘도 없고 이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사울에게로 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거지요. 순수한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 사울이 일부러 아마도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닐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사울이 누굴 찾아가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지요. 개혁을 온전히 이루었다면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가 신접한 자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 개혁은 의도된 것,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때는 사울의 통치 말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임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쭉 보니까 이미 사울 왕국은 거의 끝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31장에 가면 사울이 바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죽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진을 쳐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산에 진을 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수넴 지역이 어디냐 하면 블레셋 땅은 어디냐 하면 지중해 저 남쪽에 있습니다. 해안가에 있어요. 근데 이 수넴이라는 곳은요, 이 블레셋 지역으로부터 북쪽으로 해서 약간 동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한 60-70km를 올라와야지 수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까지 올라오려면 유대 땅을 통과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그 앞에 길보아 산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쳤는데 약 5-6km 정도,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 산 위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칩니다.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지요. 위에서 아래를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이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볼 수 있는 그곳에 진을 친 거지요. 자, 좀 전에 제가 수넴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것, 이것이 뭘 뜻하냐면 올라올 때까지 전혀 블레셋 군대를 저지하는 군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지금 유대 땅 정가운데까지 치고 올라와서 지금 가운데 진을 친 이유는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일부러 중간을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는 순간에 그 과정 가운데 전혀 이들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사울 왕국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도 어떤 누구도 그들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전혀 없었던, 완전히 근간이 무너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블레셋이 이렇게 침공했다는 것은요, 사울 왕국의 정통성과 그 정권의 기반이 부실하고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 거지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무엇이 원인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가 되어 초대 왕으로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결국 리더의 문제에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껏 계속 보고 있지만 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백성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울 왕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차기 왕인 다윗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 이 두 개의 왕국은 리더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어에서 보면 샤알이라는 그 말에서부터 파생된 이름인데요, 뜻이 이런 거예요. 잘 듣는 자. 잘 듣고 있지요, 그죠? 아주 사울이 잘 듣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 말대로 하면, 자기 이름대로 말을 하면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태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기 말에, 자기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행동들이 사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6절 앞부분을 볼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 묻자오되 어떻게 합니까? 맨 끝에 6절 끝에 보니까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전혀 아무런 음성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국가의 위기입니다. 사울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결국 사울이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된 거지요. 또 우리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국, 이 멸망한 이때, 왕국이 점점 쇠약할 이때를 어둠의 왕국,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혼돈, 흑암, 그것이 함께하는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증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2000년 가운데 이런 시기가 간혹 등장을 합니다. 어떤 시기입니까? 흑암의 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는 그때가 있지요. 그때는 말씀이 끊어진 시대라고 이해합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모르는 그 무지감 가운데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던지기만 하는 그 시대, 말씀이 전무하고 말씀의 기갈이 온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울 왕국의 그 위기는 사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사울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귀를 열고 사셔야 됩니다. 귀 막고 코 막고 눈 막고 살지 마시고 귀는 열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지 않으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우리의 심중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앤서웨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악성 코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그 사이에 이 악성 코드가 들어가면 해커들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앤서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 영적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해 버립니다. 우리가 한번 이 영적 바이러스 한번 감염이 되면요, 들리지가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향하여 눈을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가기도 원치 않습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닫혀버리는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에 슬금슬금 들어와요. 언제 들어올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삶 가운데 하루 딱 안 나가면 그때 싹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한 100일 정도 안 나갔더니 그때 싹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99일까지 안 나오다가 100일째 나오면 되겠지요, 그죠? 우리가 100일 열심히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다가 중간 한번 딱 빠져요. 그럼 그 사이에 영적 바이러스가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의 음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정확하게 들리지 않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지 아십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 복받았습니다. 선포해 주세요. 복받았다고. 네?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되는 30-40분 이 시간 가운데 딱 한마디만 잡으셔도 됩니다. 제 욕심은 30분 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시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인간의 뇌가 다 그렇게 못해요. 우리 애들이 막 떠들면요, 제가 집에 가서 한번 잡지요. 오늘 들은 거 다 얘기해봐. 근데 애들은 다 기억하더라고요. 떠들면서도. 애들은 이게 멀티플레이가 돼요. 이게 이 손과 이 손을 따로따로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이 손 하면 이 손도 같이 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게 따로 놀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하나만 잡아도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왜요? 다른 것이 못 들어오게끔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기도하는 입술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정말 복된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요, 삶의 우선순위 다 바꾸셔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침마다 오늘 제가 권유해 드리는 것은 아침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quiet time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린 큐티라고 알고 있는데 큐티를 하시든 안 하시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바빠요. 눈을 딱 뜨면 뭐부터 합니까? 바빠요. 눈 바쁘고 귀 바쁘고 뭐 하루 종일 바빠요.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 거지요. 그래야지 그 하루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으니까 사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쑥 들어와요? 두려움이 쑥 들어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하지요.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떨리는데 어떻게 떨려요? 네, 소뚜껑 보고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없는 삶이 되어지면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담을 안 하는데 어떡한데 하면서 막 그거 갖고 막 걱정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막, 네, 그건 제가 좀 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큰 거 가지고도 막 두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아주 조그만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냥 계속 이 말씀을 되뇌이시면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세요? 근심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이번에 취업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잖아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필기 시험만이라도 좀 통과시켜달라고 그 기도를 했대요. 통과를 했어요. 면접을 했는데 면접까지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너무 하나님께 조금만 구했나 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다음부터는 그냥 끝까지 구해, 마지막 걸 구해 라고 말을 해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것만 구하고 통과되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제 떨리는 거예요. 그 다음 걸 구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마음에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다음은 괜찮다고, 결과에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마음에 떨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 이 제일 높은 사람과의 면접만 남았대요. 몇 대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면 담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지요. 혹시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찬양이 사라진 채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영락없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깨어나야 되지요. 주를 향해서 눈을 뜨셔야 되고 주를 향해서 귀를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매주 매일마다 하루에 4장씩 펴서 읽으시지요. 펴서 봐라, 펴서 봐라. 이 말을 누가 들은 거예요? 펴서 보라고, 펴서 보라고. 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지요? 또 매일 펴서 읽으십시오. 매일 펴서 읽으세요.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귀에다가 입에다가 속속 넣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매일 내가 읽는 그냥 이렇게 양념 안 들어가 있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섭취할 때 그 말씀의 담백함 가운데 주의 음성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매일 뭐 하시라고요? 열어서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사울이 지금 은밀하게 한 사람을 불러요. 신하를 불러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다 없앴어요? 본인이 명령으로 본인이 싹 다 없앴는데 지금 찾으라고 얘기하지요.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근거로 당행했던 그 개혁으로 모든 사람을 다 무너뜨리고 다 삭제하고 없애버렸는데, 지워버렸는데 다시 자기가 찾는 모습 가운데 스스로가 무너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땅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 보신 적 있으세요? 있지요, 저는. 근데 귀신을 보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귀신, 아예 귀신 같은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귀신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죠. 뭐 조금만 이래도 귀신이 하면서 너무 귀신론으로 가는 이단들도 좀 있습니다. 이 귀신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귀신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이 무엇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 귀신을 불러내는 그 사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 여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엔돌에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옷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가요. 왜냐하면 이 엔돌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진쳐 있는 그 산에서부터 그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그 수넴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그 건너편에 있는 것이 엔돌이라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지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왕복을 입고 갈 수가 없는 거지요. 벗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백성들의 눈에 띄어도 안 되겠지요. 자기가 명령 내려갖고 신접한 여인들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 여인을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왕복을 입고 가면 또 안 되겠지요. 또 한 가지는 엔돌에 도착했을 때 이 신접한 여인이 왕인 걸 알아보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옷을 벗고 갑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왕이 왕복을 벗은 거지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이 곧 이 왕복을 벗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메시지가 스스로가 옷을 벗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행하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고 행하다 보면 그것이 어떤 예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의 말, 이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죽겠다 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겠네 하면 살았을 텐데, 뭐 마실 물 없어 죽겠고 먹을 거 없어 죽겠고, 그리고 뭐 가나안 땅의 저족속들 어떻게 가면은 우리 다 죽을 거고, 이 말을 계속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는지, 제가 말하고 나서도 혼날 때가 많아요. 저도 습관처럼 나오는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자랄 때부터 나와서 입에 붙어 있는 건데, 이게 참 아무 생각 없이 툭 튀어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주변에 이런 이렇게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 부부끼리는 입을 이렇게 한번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지마, 그만하지마 라고 막아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 말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염도에 가가지고 미워하는 사람 그 뒤에 가가지고 험담하지 마시고, 우리 말에 힘이 있다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겠지요. 자, 사울이 이렇게 변장하고 자기의 마지막이 어찌 될 줄도 모르는 채 왕복을 벗고 엔돌로 갑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해서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언제요? 밤에 그 여인에게 이릅니다. 자, 사울이 이르되 이 여인에게 청하지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밤에 만나요. 영적 상태를 의미하지요. 신접한 여인도 이 일을 행할 때 밤이지만 이 사울의 영적 상태도 이 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여인이 그에게 묻습니다. 얘기합니다.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소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라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사울의 정체를 알지 못하지요. 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초혼자를 찾아왔지요. 여인은 부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 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건 사울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뭘 맹세합니까? 귀신 물러내는 것에 네가 아무런 괜찮아, 귀신 물러나도 전혀 너한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벌을 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할게. 뭘 가지고 뭘 맹세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원치 않는 그 행동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걸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걸고 있다라는 거지요. 사울의 영적 상태가 이 상태까지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성경의 율법에도 그들을 다 없애라고 본인이 없앴던 그 일들을 행하면서 또 시키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잘못된 맹세나 잘못된 언어나 때로는 잘못된 장소에 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니 자기가 어느 곳에 가 있고 누구와 만나고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지요.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술집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지요? 이곳은 술을 마시는 장소보다 더한 곳 아닙니까? 지금 귀신을 불러내는 그 장소에 가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거지요. 행여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도 속히 돌아와서 이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겠지요. 자, 여인이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돼요.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지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무엘은 사탄의 장난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이 여인이 간신술이나 초혼의 방법을 통해서 사무엘의 형상을 불렀을 것인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식인 초혼술, 초혼술이 뭐예요? 귀신을 불러내는 그런 술법이지요. 초혼술에 의해서 등장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치요? 사무엘은 죽었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갔겠죠, 그죠? 천국에 있는 사람을 다시 불러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그러면 뭡니까? 귀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건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뭐 얘기하냐면 뒤에 이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서 뭘 얘기합니까? 사울의 마지막을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지요. 귀신이 사무엘의 영인 척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도 해요. 하나님은 이런 초원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그러니 사무엘을 불러올릴 수 있다. 좀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답을 얻을 수 없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답을 얻어서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이지. 이게 사무엘이 귀신이냐 사무엘이 맞냐 이거 가지고 논하는 것은 신학자들한테 넘겨주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이 뭘 얘기합니까? 결국 사울의 마지막에 대한,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전했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곧 내가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까지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11절과 12절 사이를 보시면, 자,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자, 어떤 이제 목사님은 그래요. 여기 11절과 12절 사이에 뭐가 없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그냥 사무엘을 불러내라 했더니 바로 뭐가 나왔어요? 사무엘의 영이 딱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접한 이 여인이 무엇을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얘기했을 때 그때 바로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시는 분도 계셔요. 더 헷갈리신가요?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이 영이 나오면서 이 여인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을 부르는 그 대목이 이 성경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 13절을 보실까요? 여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땅에서 올라왔다고 얘기하지요.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형상을 보고 난 다음에 왜 사울을 깨달았을까? 사무엘을 불러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마도 사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지요.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 여인이 올라온 영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 사람이 사무엘인 줄 알고 사울이 바짝 엎드려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겉옷입니다. 그의 겉옷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살아생전에 사무엘이 심판을 선포하고 나갈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잡아요. 그때 사무엘이 힘차게 그것을 뿌리칠 때 옷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얘기하죠. 너의 왕국이 이렇게 찢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겉옷에 대한 트라우마가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의 형상에 겉옷을 입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이 사울은 직감하게 됐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과의 대화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이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이래요. 사울이 다급하니까
이때 이렇게 다급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사울 주변에는요 선지자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고요, 우림과 둠빔이었던 에봇도 없습니다. 왜요? 다 죽였거든요. 사울이 다 죽였습니다. 다 쫓아냈고요, 주변에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만한 어떠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사울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정말 멸망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내던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하기를 원했을까요? 사무엘을 불러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잘 못합니다. 잘 엎드리지 못하고 무엇인가 듣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취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음성 들릴 때까지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 모습이 어쩌면 사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한번 엎드려 보자고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오늘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에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사무엘이 전에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16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했던 말 똑같이 하지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자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찝어주고 있습니다. 19절의 예언처럼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 말을 듣자마자 20절 보세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라. 이 말은 쭉 뻗었다라는 겁니다. 힘이 다 빠져버린 거지요. 거듭된 재앙을 확인하자 완전히 탈진해버린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 왕처럼 처음이 이렇게 좋았던 왕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하여 하나님이 지목하여 왕을 세웠던 사울. 하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초대 왕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저주와 사망의 자리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놀라운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매 순간 나는 다윗의 선택을 할 것인가? 사울의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어느 길목에 서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지요. 다윗 어떻습니까? 항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하나님 붙드는 그 싸움을 놓지 않았던 거지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사람은 평생 이렇다고 얘기하네요. 철 들어간다라는 거지요. 사람은 그렇게 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감사해야 되지요.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행복이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았지요. 반면에 첫 출발이 좋았던 사울은 말년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가운데 붙들린 삶을 살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붙잡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선택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